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배임을 받아 순교한 직후입니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희망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은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찾아온 백성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영접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마디의 논평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홀로 나가서 조용한 시간을 갖고자 하신 겁니다. 주님이 배에서 내리시니 이미 군중들이 거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야, 정말 너희들 지독하구나. 내게 좀 쉴 틈을 좀 달라. 나는 지금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을 보면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본 겁니다. 주님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격렬한 동정심을 가지셨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실은 쉬기 위해서 거기 있었으나 휴가 중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공감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미 남자만 5,000명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되겠죠?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보고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을 해산시켜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 알아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는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일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사회봉사기관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책임한 제자들과 다름이 없는 행동이죠.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떡도 함께 나누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때를 따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구를 나눠주느냐.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려고 하죠.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주어라. 정부 탓하지 말고 지방자치 탓하지 말고 네가 주라.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 다른 사람이 배부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동기는 오직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절에 7병2여의 기적도 나오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더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무리로 보았기 때문에 그 많은 숫자를 알지라도 그래도 조금씩은 먹여야 된다라고 주님은 생각한 겁니다. 동정하는 마음, 사랑이 동기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무리들을 해산시켜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마을에 내려가서 알아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하죠.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먹을 것을 주라. 그동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왔던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지금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그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일단 상황 판단을 하고 그리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계산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나눠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떡이 부족하다라고 대답합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주님이 떼어주신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눠줌으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안드레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어린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한 아이가 되어 놓은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먹을 만한 분량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시간은 내 한 사람이 쓸 만한 분량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힘쓰고 애쓰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열심히 벌어서 겨우 가족 먹여 살리다가 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문자 그대로 도시락 하나의 인생입니다. 남의 것까지 끌어다가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작은 도시락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옮겨졌을 때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거기는 잔디가 많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그룹을 지어 앉게 하십니다. 비스듬히 앉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도시락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조주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하는 능력으로 모든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도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 예수님도 늘 주님이 드렸던 그 식사 기도를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에 집안에 가장되는 어른이 일상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식사 기도는 이러합니다. 땅으로부터 양식을 얻게 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탈무드에 보면 기도가 없이 밥을 먹는 사람은 마치 강도짓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을 했듯이 감사는 필수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테러로 말미암아 아무런 연관도 없는 수많은 시민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 명을 죽이는 폭탄 같은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자기도 자폭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작은 도시락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여 수백 명, 수천 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드려진 인생, 비록 작은 능력일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5,000명이 먹은 다음에 주님은 남은 것을 모으라고 하시죠.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남은 것을 마구 버리거나 또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각자 가지고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구니에 그것을 거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다음날 제자들에게 있어서 참 요긴하게 쓰여지는 양식이 되었을 겁니다. 부스러기라도 모아보면 큰 양식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에서 나눠진 이 떡은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나눠졌고 제자들의 손에서 나간 그 떡이 5,000명을 먹인 것처럼 기적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 일용할 양식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작은 기도와 헌신들이 내 생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